로마서 12장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크게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신앙론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와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에 나타난 구원론을 다루었는데요. 이제 바울의 방향을 바꾸어 믿음의 적용, 즉 실제 생활의 원리와 태도를 다룬 실천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에서 살 것이다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고찰을 라고 할 수 있는데, 12장에서는 강변미한 원리를 다루고 있고, 여기 13장에서는 이것을 보다 상세하게 삶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14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접하게 되는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은 실천적인 권고의 서론 부분으로 모두 실천적 권고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위대한 논증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 여러분이 나오는데,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나타내는 호칭이죠.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비심으로, 자비하심의 강의 복수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자비하심이,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공유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5장 6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히브리서 10장 28절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고합니다는 곁으로와 부르다의 합성어로 권하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외의 뜻에는 위로하다, 간청하다, 소원하다의 뜻이 있고, 이것 또한 고린도서 1장 4절, 에베소서 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의 진심과 겸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인데, 몸은 피와 살을 가진 현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있는 대로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말미암아 이미 얻은 화목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화목을 기념하는 뜻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사람은 소나 짐승에게 가져와 죽여 제사를 드렸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우리는 몸과 더불어 마음과 뜻과 정신과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데, 그 드리는 방법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죠. 첫째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둘째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 기뻐하시는 만족스러운 것의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족해 받아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물이어야 한다고 빌립보서 4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올바르게 감동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차이점은 제물의 종류, 곡물, 곡식 제물이 될 수 있음보다는 믿음으로 드렸냐에 있어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와, 여기 영적인에서는 합리적인 합당한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오죠. 영적인의 대신에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성전 예배의 외향적인 형식이나 의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맞는 내적 영적인 예배를 이기도 하죠. 한편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의 형식적이고 시적인 예배와 대조하는 의미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해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맡고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로서 섬기고 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헌신과 봉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변화를 받으십시오가 나오는데요. 영적인 예배의 세 가지 생활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더 이상 세상에 순응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이 세상은 세 개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공간적이고 현실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적 현 세상은 장차 올 메시아적인 영원한 세상과 대조되는 세상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여러 세대가 있고 그 세대에 속한 특징과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 세상이 풍조나 상황에 순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순응하다는 유행, 습관, 품행의 합성어로서 유행이나 습관 등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본받는 것을 멈추라, 본받는 습관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순응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이 악한 세상 즉 세대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사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마음은 영과는 달리 인간 본래의 예력,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사고력, 판단력 등을 의미하는데 새롭게 함으로써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데 변화를 받다는 현재 수동태의 명령으로서 변화와 본인적인 형태, 내적인 본성의 합성으로서 지나가는 세상의 유행이나 외적인 풍조에 동조하거나 시대적인 의식이나 사상에 순응하지 말고 성령의 본질 계획에 의해 내적인 본성과 인격의 근본적인 변화를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인을 하기 위하여로 번역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결과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주장하는 중심기관의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 구원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한 뜻인지를 세 가지 형용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서술하고 있죠. 첫째, 선하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윤리적 기준으로 모든 사람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의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면 언제나 선을 지향하고 여기 기뻐하시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현되는 때 자연이 뒤따라오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뜻과 일치될 때 그리고 인간이 그 뜻과 목적대로 살 때 기뻐하시죠. 이게 세 번째로 온전하신이 나오는데 윤리적으로 적합하거나 완전한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그 어떤 뜻도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인데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는데 이 분별하다는 금을 재련하여 순금을 골라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시험하다는 입증하다, 시험을 통해 입증한 뜻으로 받아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자신의 삶을 시험대에 올려놓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확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생명력 유기적 교제 속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영접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이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말합니다라고 3절에는 말하는데 이게 권합니다와는 달리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게 주어지는 수동태 과거 분사로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직과 모든 은사들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는 바울은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그는 사도직의 권위에 근간에 하나님이 보여하신 영적인 은혜를 힘입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생각하고 생각하십시오가 나옵니다. 바울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세 가지 말을 수학적으로 적당히 나열하여 공동체적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따라 인격적으로 나누어 주신 마음, 믿음과 은사의 분량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3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남이 받은 것을 시기하거나 자신이 못 받은 것을 불평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남이 받은 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에는 많고 적고 또는 영광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것을 말해야만 하고 행해야 할 일만 행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는 것도 교만이죠.
오직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을 깨닫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겸손한 태도입니다.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건전하고 겸손하게 분수에 맞게 침착한 판단으로 균형이 잡히게 등 자신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상을 생각하게 되고 교만하는 마음도 자연히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나오는데 이 지체들은 몸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리키죠.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제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몸의 관계와 원리를 살아있는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죠.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인데 각 지체는 역할,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가 협력하여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죠. 믿는 자의 육체적인 몸과 영적인 몸인 공동체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몸의 지체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몸에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단일체의 몸에는 많은 다양성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게 될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 8절까지는 지금까지 말했던 3절과 5절의 영적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선물적 은사를 나누는 원리가 되며 은사들이 나누어지는 것은 각기 다른 기능과 직분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은총과 사랑이고 은사는 값없는 은혜로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게 하는 능력이나 직분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은 같지만 그 정도와 분량은 다르다는데 많다고 영광스럽거나 적다고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며 얼마나 맡겨진 데 충성하느냐에 따라 평가와 상급이 결정되는데 여기에서는 7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죠. 예언이 나오는데 동사입니다. 예언하다, 미리 말하다에서 비롯되었고 예언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행하여졌고 계시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성경의 기록이 끝난 신약시대 이후의 예언은 장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설교나 말씀 선포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위에는 그 어떤 예언도 식적인 권위와 가치가 없죠. 신적인 가치와 권위는 없다고 합니다. 믿음의 정도에 맞겠는데 믿음의 분량대로와는 달리 수학 용어적인 표현이죠. 그 믿음에 비례하여의 뜻인데 즉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해놓은 교범에 따라 예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믿음은 객관적인 교범이나 교리의 믿음과 같은 일반적인 믿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7절에 섬기는 일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몸이나 몸의 어떤 지체에 필요한 봉사를 가리키고 집사의 직분이라는 말과 같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일반적인이나 가난한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일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성도들의 물질적인 요구를 간장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임무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로가 나오는데 섬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르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말씀을 억지로 풀거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면하는 사람이 나오고 권면하는 일로 이런 은사를 맡은 자는 성도들의 사항을 잘 파악하고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연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이나 교회의 재산을 공적으로 나누어 주거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나타내는데 너그럽게가 나옵니다. 단순히 진실이 섞이지 않는 뜻이고 인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감독이나 장로처럼 영적 현실적으로 교회의 지리와 운영을 맡은 책임자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물질이나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나 한난 중에 있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봉사하고 공유를 베푸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입니다.
굳은 일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거나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기쁨과 상냥함으로 이 일을 행해야만 그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고 교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